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전도 폭발 있습니다. 전도 폭발, 세계 곳곳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제시할 때 가장 먼저 그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묻는 진단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인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2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만나셨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소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믿음으로 남은 생애의 시간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선생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선생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종종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척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교회 장로입니다. 제 아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진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친척 중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온 가족에게 동일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그리고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비난의 화살이 무수히 날라와 꽂히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방역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대부분의 교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괜히 정치적인 견해로 비춰질까 해서 다른 말씀은 이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어지기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진 여러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겨우 기도의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기도의 숨만 붙어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소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코로나19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소리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견해에 동조하고 그들의 말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의 근원지가 교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뒤로 조용히 숨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도 진지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는 점점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트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장을 봅니다. 식당에서 마스크를 다 내린 채 옆 사람과 가깝게 붙어 식사는 즐겁게 하십니다. 아이들 교회에서 혹시라도 코로나 옮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이들 외부에 활동 보낼 건 다 보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다른 데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페 같은 곳에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손 씻는 것 중요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원래의 뜻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시험하는 것이 고난처럼 생각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고난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마음, 곧 의심하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끝나는 데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본문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마태복음 14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듭니다. 거센 파도와 출렁이는 물결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인생의 시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한 형편과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다가 아니라 무태에 계십니다. 육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 힘겨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음 절인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힘겨워하며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날이 어두웠고 상황이 좋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유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짙으면, 어둠이 깊으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깊으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 25절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한 8시간 정도 고난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시간 동안 거센 물결과 거센 바람으로 고난을 당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고난당하여 지쳐있을 때,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 힘겨워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곁으로 다가와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깊은 밤중에 그 한복판에, 풍랑의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고난의 현장, 실패의 현장, 아픔의 현장, 염려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주일 아침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본문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질러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최근에 좀 기도가 단순해지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점점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풍랑을 제어해 주십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 오늘 우리의 본문 끝절이죠.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시편 39편 7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실패한 사람을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괜찮으면 찾아가지,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고 두려움 가득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기껏 목을 들어봤자 한 45도 정도밖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돼지가 넘어졌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넘어짐을 경험하는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중언부언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성경 암송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하는 훈련도 여러분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늘 바람과 물결은 믿음 작은 저에게 두려움을 품게 하지만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주한 여러 고난과 여러 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강을 건너는 이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